아멘. 아무튼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하고 다른 올해 날씨인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꼭지가 우리 성도님들 더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덕분으로 더위 먹은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더위 드시지 말고 말씀 먹으시기를, 그래서 말씀이 얼음 냉수 같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얼음 냉수를 기대합니다. 인사하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출애굽기 쪽으로 와서 질문 5개까지를 던진다고 했는데 4가지는 지난주에 해결을 했고요. 오늘 이제 5번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질문이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해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왜 애굽 땅에 가게 되었는가? 애굽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그래도 총리 집안인데, 한 나라의 2인자의 총리 집안인데 아무리 430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 둘째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430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200만 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홍해는 과연 어디였는가?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자, 오늘 이제 지난번에 질문만 던져놓고 해결하지 못한 거 5번째, 모세. 과연 모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를 신앙생활하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 신학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민족을 이끌었잖아요. 민족을 이끌고 그 모든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가서 모세의 가장 위대한 면은 뭐냐면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다 두고 본인은 강을 건너가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 내려놓을 줄 알았었던 그 위대함,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생 시절만 해도,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만 해도 내가 아들 낳으면 반드시 아들 이름은 모세로 지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하고 합쳐보니까 이게 참 영 아닌 거예요. 소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소모세. 그래가지고 이름을 어느 순간에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해서 백산이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였어요. 모세로 지을 뻔했었습니다. 하여튼 소모세일 뻔했는데 소백산으로 바뀐 거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아므람이라고 하는 인물과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부부죠. 부부입니다. 둘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3남매를 낳았어요. 첫째는 아론이었고 둘째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모세죠. 이 정도 나왔는데 모세가 안 나오면 이제 그런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당연히 아론이 형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거듭거듭 나오는 것이고, 모세가 자꾸 입이 어눌해서 나는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한마디도 말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책에 등장하는 최초의 대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론이 너 대신 이야기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함께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사실 어린 시절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아닙니까? 미리암이 굉장히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에게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올 정도의 지혜로웠었던 인물이 이게 미리암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세 자녀가, 이제 부모가 이렇게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3남매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살까지 보면 모세는 3등분해서 그 나이를 정확하게 40년씩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 80, 120. 이 40년은 어디서 살았냐? 애굽 땅, 특별히 왕궁에서 40년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궁에서 그 자기 히브리 민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것이 나중에 탈로 나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지도를 한 번만 더 그려보면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요단강 이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제 홍해 바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또 최근에 새로운 학자들은 여기가 홍해 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여기입니다. 이쪽. 여기까지는 안 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 쪽. 이쪽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애굽 땅에서 있다가 여기까지 이 먼 데까지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가까이 살지 않고 멀리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고 요 기간은 이제 여기서 출애굽에서 요 근방을 이제 헤매다가 여기 요단강 건너가기, 요단강을 1, 2 건너가거든요. 여기 건너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세의 머리에 뿔이 1475년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은, 그러니까 한 9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이탈리아의 조각가, 화가, 시인, 건축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있어요. 이름 다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얼마나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방송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 하나죠. 천지창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 요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걸 그리라고 거의 이제 목이 달아날 정도였다는 이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다음 장면. 요게 이제 다윗상이죠. 다윗.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을 조각으로 했는데 저만한 조각을 오늘날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신, 십자가에서 내린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 이게 다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성당 앞에 이제 조각상이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저 머리 위에 뿔이 2개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뿔이 2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머리에 웬 뿔이 있는가 하는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당 앞에 저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는 장면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도 하고 저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찾으려고도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29절 바로 앞에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무엇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 때문에 광채가 났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35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였는지 사람들이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 이 광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란. 그런데 광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발음이 나오는데, 이 말은 뿔이라고 읽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채라고도 읽을 수 있고 뿔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게 있는 거죠. 배 하면은 먹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란하면 광채이기도 하고 뿔이기도 해요. 우리들은 여기를 읽을 때 이 말이 당연히 광채라고 읽게 되는데, 히브리어를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광채라는 말을 뿔로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피부에 광채가 난 게 아니라 이 피부에 어쨌든 뿔이 났다고 해석을 해서 성경책에다가 라틴어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머리 위에다 뿔 2개를 만들어가지고 조각상을 턱하니 만들어 놓은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고,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쯤 여러분들 돈 좀 버셔서 로마에 가셔서 직접 모세의 뿔 달린 조각상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머리에 뿔 이렇게 쳐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야, 학교 선생님도 화장실 가시더라?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도 알고 있던 때가 분명히 있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북한의 공산당 거기는 빨갱이라고 전부 다 해서 이 포스터 그림 그릴 때 보면 얼굴을 하여튼 빨갛게 그리고 도깨비 뿔처럼 그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강 건너가 북한이 임진강 쪽에서 그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쳐다보았는데 지나가 소가 풀 뜯어 먹는 것도 보이고, 북한의 병사들이 탁구 치는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TV에서는 북한 사람을 보았지만 생생하게 제 눈으로 북한 사람을 처음 본 것은 그때였습니다. 탁구를 치고 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순간 쟤네들 빨간색이 아니네? 저도 모르게, 정말 저도 모르게 깜짝. 그러더니 아니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빨간색이야?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머리에 뿔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 아우슈비츠에다가 집어넣고 가스실로 죽이러 갈 때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좀 보자 하면서 몰려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몰려 나왔는데 쟤네들 머리에 뿔이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뿔 달린 민족,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하면서 요 장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여기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에 모세의 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주중에 어느 분이 저보고 여기에 있는 글씨 좀 작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있는 분들이 좀 안 보이게 해서 뒤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좀 나오게 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씩 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뿔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뿔이시요 하는 복음성가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단어들인데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공격용 칼이나 창은 없어요.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방어용을 쓰는가? 18장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앞에 제목,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힘든 과정 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시고 산성에 피하게 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뿔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뿔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과연 구원의 뿔이 무엇인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도 구원의 뿔이시오.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복음성가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것인데,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저 복음성가 내가 그렇게도 부르면서 구원의 뿔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네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뿔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찾으셨으면 1절 바로 앞에 제목이 두 글자 딱 써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 제사를 드리는 단, 제단을 만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가 1규빗이에요. 3규빗이니까 요거 3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높이로 2절이 중요한 거죠. 그 네 모퉁이 위에 무엇을 만들되?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화면 보여주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게 이제 4개의 뿔이 달려있는 제단 모양 형태입니다. 왼쪽은 이제 둥글둥글하게.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저 뿔이 저렇게 약간 둥글둥글하게 되어져 있는지, 약간 소의 뿔처럼 삐쪽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저 뿔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구원의 뿔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 뿔의 귀퉁이를 잡으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 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열왕기상 1장입니다. 성경책을 여러 곳 찾기는 하는데 제가 자막으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직접 찾아야 내 것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엔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늙었어요. 그랬더니 5절 앞에 누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그런데 보니까 11절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을 때가 되었어요. 다 늙어서. 그런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지금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버지는 늙었고 기진맥진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왕이다,
스스로는 다 선언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잔치를 베풀고 벌써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솔로몬에게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자 1장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0절. 1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무엇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제단 뿔만 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죄인이라도 제단 뿔 꽉 잡으면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단 뿔 잡는 거예요. 제단 뿔을. 그래서 51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이 제단 뿔에서 손 떼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뿔 개념이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2장으로 넘어가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다윗에게는 최고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다윗 지근거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요압이 어디에 붙냐면 요 아도니아 쪽에 붙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아도니아 쪽에 붙었습니다. 솔로몬 쪽에 붙었더라면 더 권력을 유지하고 오래오래 살아남았을 텐데 아도니아 쪽에 붙는 것이죠. 2장 28절. 2장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13절 앞부분으로 올라가면 앞에 13절 앞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다. 자기가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던 아도니아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제단 뿔 잡고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단 뿔 잡으면 이게 구원의 뿔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단 뿔 잡는다고 하는 것, 이 뿔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압이 죽습니다. 그 2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잡았던 아도니아도 죽었고 구원의 뿔을 잡았던 요압도 사실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여기 부친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앞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의 뿔이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앞으로 태어나기 직전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온 거예요? 76절에 보니까 이 아이여, 76절에 이 아이여 세례 요한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것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러 이 땅에 먼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 개념이
구약 시대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제 명쾌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시오 복음성가 부를 때 구원의 뿔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그 해석도 하면서 이 찬송을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구원의 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구원의 뿔을 잡으면 산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사실 구원의 뿔을 잡았었던 이들도 아도니아도 죽었고 요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진짜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뿔이신 주님 잡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벌써 17분 되어서 출애굽기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각 장별로 특이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장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출애굽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음 주에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